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아멘. 그저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집 가정만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세우심을 감사하다고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번 일어나는 사건, 상황, 환경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았을 땐 두려움, 걱정으로 시작했다면 이젠 조금씩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아들로 그리스도용으로 사는 자로 만들어 가시며 깨우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흙이었던 피조물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보 주변에 있는 사랑의 기도를 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는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 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법을 지켜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려 할수록 더욱 세세한 법들이 자신을 올가매고 깨끗하게 되기는 더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다가 결국 자신은 절대로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악의 원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만이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자기가 의로운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속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옳고 내 생각이 맞으므로 내 원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권을 잡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가짜 하나님인 나는 아들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는 계명이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강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 안에 계명을 이루시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람은요, 자기의 의로 정치성을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의 사단이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의로 자꾸만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계명을 지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전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되어지는 내용이 조문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가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두환 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분이 90년 동안 살았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 전두환 씨 안에는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의. 이 마이크 이거 끼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영상 안 찍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전두환 씨 안에는 스스로 자기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자서전을 써서도 그것을 끝까지 항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 어쩌면 본인 스스로도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이 맞아라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확신하고 믿는 믿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것이 무너지면 자기가 무너진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신의 의가 부정당하는 순간 자기의 존재성이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같아서 끝까지 자기의 행동의 정당성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 행동,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그 행위의 그 열매의 성과로 인해서 자꾸만 자기의 존재성을 찾으려고 하는 이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맞지, 내가 옳지, 내가 잘했지, 거봐, 내가 맞지,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삽니다. 이것은 누구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아요. TV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언젠가 제가 TV를 보는데 어떤 어르신이 집을 참 예쁘게 꾸며가지고 그것이 이제 촬영까지 가는 거예요. 예쁘게 잘 꾸며놓고 뭐 집도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까지도 잘 장식해 놓았어요. 그래서 TV 리포터가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르신이 왜 이렇게 예쁜 집을 이렇게 꾸미는데 이렇게 힘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다 자기 손주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생각 속에는 온통 손주한테 인정받는 할아버지, 자기가 떠나고 나서도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어, 그렇게 추억되어지기를, 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노년에 그렇게 열심히 그냥 집을 꾸미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사카모토 효부 목사님이신데 신학교 다닐 때 이분과 제법 친절하게 잘 지냈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도 그분이 오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사카모토 효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기, 신학교를 한국으로 와야겠다 결정하고 6개월 한국말 배우고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오셨대요. 근데 신학교 1학년 때는 그 성경의 원어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부 때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이상 일반 학부를 나오신 분들은 그 원어를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강의는 어느 나라 말로 해요?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그러니까 또 레포트나 뭐 할 때는 이게 힘드니까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영어로 또 페이퍼를 해요. 일본어를 하면 또 교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룹에서 그 전도사님을 좀 도와드리자. 그래서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웬걸 이 전도사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당신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예요. 저희 당황스러웠어요. 우리가 선으로 그렇게 했고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조광주 선교사님이 학부 때 일본어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분하고는 일본어를 자유스럽게 대화를 하는데 얘기가 이렇게 반응이 되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왜 효부 목사님이 저러셨을까? 사카모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니까 왜 우리를 선의를 버렸을까? 거절했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공짜로 도움받는 것을 납득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피해 주는 것도 싫고 피해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게 국민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일본에는 한국보다 100년 이상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거쳐갔고 한국보다도 훨씬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1% 미만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디는 0.5%라는 거예요. 1%도 안 되고 어디는 0.5%라고 써져 있어요. 왜일까? 왜일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하는 것이 자기 일은 자기가 맡아서 하는 물론 이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도덕성이 높은 민족이야. 그 교통 질서도 잘 지키고 정직한 민족이야. 그렇게 칭찬하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인본의 뿌리 속에서 자기의 행위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자기의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사람은 이것이 인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분을 하지는 못해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도 내가 이렇게 잘 살았어요, 잘 했어요, 잘 믿었어요, 그것을 붙들고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다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입니다가 안 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잘 살았어요. 자기의 의를 보따리를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보따리를 가지고 간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글쎄요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린 놀랍게 자기 행위로 자기를 찾으려 하고 자기 행위로 그 행위를 판단 기준을 삼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와서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주인이 못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 속에 오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 영향력이 미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한 인테리어나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이죠. 이재탁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인이래. 이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누구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응? 저 사람 어느 직장에 다녀. 그런 거 표현하는 것처럼 그 사람 교회도 다녀. 이 정도의 수준에 멈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 직임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사람 교회 집사래. 그 사람 목사래.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예요. 내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도 믿어.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 불교 신자래. 그런 거예요.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전두환 씨의 둘째 아들이 결혼을 몇 번 하고 연예인하고 결혼했다는 분이신데 이분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결심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두환 씨가 좋아했대요. 그것을. 불교의 그 절에 다니고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루어지잖아요. 그 이제 종교가 불교라는 거죠. 근데 불교인 가지고 있는 전두환 씨가 생각할 때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도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밖에 안 된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어떤 행위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우리 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인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명령어를. 잠언 1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32쪽에 있어요. 구약.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혼을 지키는 것이래. 근데 계명을 지키지 않은 행실을, 여기서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말씀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된다. 너가 살려면 꼭 지켜야 돼. 이 필수적인 것이, 당연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행위로 가득 차 있는, 행위로 자기 의를 찾으려고 하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이 계명 앞에서. 이 계명을 죽기 살기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사람들은 정말 처절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율법을 지켰나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신들이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그랬어요. 자기가 이걸 지켰어! 이것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 그리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난 아무리 해도 못 지키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율법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들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끝까지 율법을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율법을 붙들고 놓지 않아요. 자신들의 행위로 내가 지켰어? 안 지켰어? 내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정말 굶어가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거 아시죠? 내 이 공로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아주세요. 이 계명에 붙들려 있는, 이 율법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얘기해요. 이중인격자라고 얘기해요.
이 회칠한 무덤아, 겉은 회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은 썩은 내가 나는 무덤 같은 자들아, 이 사탄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상하신 예수님이 요구를 하신 거예요. 응? 우리의 지독한 인본 속에서 나도 행위로 하나님처럼 의인이 될 수 있어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깊이 뿌려박혔다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이 인정하는 것과 안 하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가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 속에도 여전히 남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는 것을 아무리 외치고 또 수없이 외쳐도 잠깐만 방심해도 이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의로. 내가 이렇게 한 것이잖아. 내가 이렇게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아내하고 배우자하고 대화하면서 이것이 들춰나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부부가 왜 싸워요? 내가 맞았네, 네가 맞았네 이러잖아요. 그거 나오고 내 의견하고 동조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막 뿔따고 나잖아요. 그냥 어쨌든 간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평화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만 그렇습니까?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TV 뉴스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난 이렇게 했는데 넌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 난 의로운 자야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죄, 인본으로부터 온 것, 사단이 심어준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스스로 서려고 하는 이 죄성을 부인하지 말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제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명을, 율법을, 십계명을 주실 때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자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오늘 성경에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뭘로 달려가냐면, 내가 그것을 지켜야지, 내가 잘 지켜야지,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 내가 목숨을 가지고 나를 죽여가면서 지켜야지, 이렇게 달려가는데 정작 그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한계를 느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건 무거운 것이 아니야. 가볍대요. 야, 이것이 뭐 너 이 계명을 지키려니 하늘에 올라가서 뭐 별을 따오고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바다를 건너가지 뭘 구역을 하고 하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이야기의 정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너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볍다, 그리고 내 안에 와서 쉬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인생을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하고 인생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는 메시지가 내게로 오라. 그래서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내가 막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는데 그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성경에서는 이게 쉽다고 가볍다고 하셨지? 라고 얘기했는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특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는 것이에요. 멍에. 이 말씀이 뭐예요? 멍에는 한 마리, 이스라엘의 그 소가 지는 멍에는 한 마리가 되는 게 아니라 딱 두 마리씩 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멍에를 지라 하면 아, 두 마리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내 멍에를 지라 그 말은 뭐냐? 내가 멍에를 치고 있는데 너도 같이 든다. 그 농부가 소를 멍에를 지우게 할 때는 한 마리는 크고 힘센 소를과 하나는 연약한 쇠를 짝을 이루어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치셨어요. 그리고 너는 그 멍에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여기서 쉼을 얻으라는 것이.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셨던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우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요청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그 멍에 안에서 내가 쉬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네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 내가 옳게 살아야 돼.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아, 저 사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구나.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 지키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
때려놔. 이제 예수님이 다진 그 멍에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장로님, 그게 무슨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엇으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 말씀이. 이 성경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계명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으로. 즉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율법, 모든 성경, 모든 예언과 선지자의 말들이 다 무엇으로 감당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오신 그 성령이 그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그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의를 증명하기 위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 5장 요한일서 5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계명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영어 성경에 We keep his commandments 라고 써져 있어요. keep를 쓰고 있어요. keep. 이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단어가 keep이, 근데 여러분 keep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수거적으로 keep on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유지하는 거예요. 뭘 유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계명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말로는 성경을 계명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지만 계명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되어 있는 그 계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이 복음이 내 속에서 유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 이루신 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는 계명, 모든 성경의 예언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주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그것을 유지시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는 나입니다가 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 군데만 더 잡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어요. 자,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와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그랬더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었어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어요. 긴급 회의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유대인들만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흥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믿는 거 그거 똑같이 되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였던 사람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 예수 믿었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뭘 요구하냐면 당신 할례 받아야 돼. 당신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지?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율례와 규례들을 다 지켜야 돼. 그걸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봐. 행위로 증명해봐. 이거 나타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도 지고 있던 그 멍에, 힘들었던 그 멍에를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멍에를 지는 것이 맞느냐? 힘들었던 그 율법의 명예, 계명을 지키라는 명예.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들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한 가지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되었다는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행동했어? 어떤 행위를 했어? 어떻게 믿었어? 어떤 노력을 했어? 어떤 수고를 했어? 어떤 희생을 했어? 어떤 헌신을 했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너 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너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나를 따라봐. 내가 예수까지 줬잖아. 그러니까 너 갚아봐.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너희들 이렇게 대가를 행동으로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한 것이 단 한 구절로 있냐는 것이.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자동으로 돌아가가지고 뭐예요? 예수 믿었어. 그러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 저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수고해야 돼. 이런 헌신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이거 받으세요. 예수님의 의 하나 가지로 안 되고 그것 좀 밀어놓고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럼 내 의를 갖다가 모락모락 올려야 돼. 이런 모습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것,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건 공통적인 것이고, 그리고 내 행위를 통해서 그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러한 등급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 전에 교회 하나님 나라 안에 등급이 있고 예수를 닮아서 상급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 거짓말에 너무 sol긋해요. 많은 기독교 교회 부흥사들이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날 헌금 봉투에 이렇게 써요. 자녀가 잘 되고 상급이 높아진다고 얘기 몇 마디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 된 자인 줄 믿습니다. 다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의로 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꾸깃꾸깃한 숨겨놓았던 그 내 속에 자부심으로 여기고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의를 주렁주렁 내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그거 봐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
그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 계명의 마침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 다른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이면 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본 속에서 뿌리 밖에서 자기의 의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 나를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확인하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이 뭡니까? 어떤 거예요? 10계명에 1계명에서 5계명, 4계명이 있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속에서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 속에서의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정리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이미 제가 사랑의 기도로 이 얘기를 아침에 이미 드렸던 말씀이죠.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계명이 전부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포함해서 이웃을, 인간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이 10가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들의 속성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두 사랑입니다. 사랑. 즉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이 얘기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은 내가 상 주고 이거 안 해주면 너 벌 내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철없을 때는 그것이 잔소리고 귀찮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엄마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규칙은 무엇을 위한 규칙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규칙입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앉아서 그 게임 1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공부 이만큼 공부하고 난 다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모두 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결국 그 일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애가 싫어하는 소리, 분명히 애가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잔소리 하잖아요. 그건 모두 다 그 자녀를 위해서 규칙을 정하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래야 돼. 결국 그런데 그 속에 뒷 얘기를 보면 모두 다 자녀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10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계명,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내용의 구절구절을 다 주었지만 이 계명의 진심이,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죄인인 피조물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의 결정체예요. 스스로 확증하신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예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이제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진심은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키프하라는 거예요. 계명의 정체는 다른 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잠언 8장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 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도입니다. 한 길이에요. 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상태로 나의 행위와 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한 길,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전부인 것을 매일 고백하시고 내 의가 스몰스몰 올라올 때마다 그것들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서려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행위로 내 의를 찾으려고 하는 것, 율법을 지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합니다.